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온새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주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이 회장할 때에 한 일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포를 하고 시작했습니다. 오늘 2장은 그 선포된 말씀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조금씩 드러내 보여주는 단락입니다. 2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 하시는 죄사함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서기관들과 논쟁하는 부분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중풍병자가 있는데 네 사람이 이 한 사람을 상에다가 들고 예수님께 찾아오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1장에서 이미 선포하신 부분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고 1장 15절에서는 때가 찼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가까이 왔다.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것이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그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들었고 갈릴리와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많이 이미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1절에서 가버나움에 다시 들어가셨다라는 이 말씀은 가버나움이 전에 기적을 행하셨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미 많이 퍼져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가버나움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이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료하실 때 데리고 온 사람들의 목적은 이 사람의 중풍병을 치료하는 것이었습니다. 중풍병을 치료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장애물이 너무 많은 인파였습니다. 예수님 가까이 가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자 유대인들의 집이 지붕이 평평하고 계단을 통해서 지붕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집의 구조가 되어 있는데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그 지붕 아래로 이 중풍병자를 내려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이 네 사람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그 환경이라면 보통의 경우에는 포기했을 법도 한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중풍병자를 헌신적으로 섬긴 것은 그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한 것이 아니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을 고치러 온 사람에게 선포된 말씀은 내 죄사함을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사함을 먼저 언급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의아해할 수가 있는데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과 고통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죄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려움의 문제들은 죄라는 것이 그 뿌리에 있기 때문에 열매로 맺어지는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사함을 받으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에 서기관들이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사함을 줄 수가 없는데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에게 이런 신성모독을 하는가? 예수님이 그 마음의 생각을 아셨다고 하셨습니다. 이미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위를 가지고 오셨다는 게 선포된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의 내용을 전개하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신적인 권한을 가지고 죄사함을 선포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사람이 일어날 수 없는데 그 즉시 일어나 걸어가라는 이 말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내면에서 일어나는 죄사함의 문제, 지금 여러분의 내면의 문제가 속에 어떤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말로 치유가 된다고 해도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일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사함은 선포되고 나면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밖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사람들이 금방 알아차릴 수 없는 문제고,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일은 눈에 보이는 일이기 때문에 증명하는 일이기 때문에 더 어려울 수 있지만, 이렇게 죄사함을 먼저 선포한 것은 인자에게,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죄사함을 선포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인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인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1장 1절에서 마가가 얘기하기를 원하는 그 복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유대인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 우리를 구원해주고 해방시켜줄 그 메시아로 왔으니 그가 전하는 복음을 믿어라. 그런데 지금 이 인자가 바로 본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사하는 권세가 지금 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적 권한을 가지고 이렇게 죄를 사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죄로부터 파생되는 중풍병도 치유하시려고 하셨다는 것이 서기관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서기관은 율법 학자입니다. 율법 교사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입니다. 이 정통한 사람들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사함을 누구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미 1장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가 오셨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그 복음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에 능통해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대하지 않으면 우리는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로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를 보시면 여기에 레위를 부르시고 이 레위는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이 세리라는 직업은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직업인데 유대인들이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거둔 세금을 조금 과하게 걷어서 로마 정부에 바치고 본인들도 이득을 취하기 때문에 직업적으로 굉장히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반역자고 배반자였고 어떻게 보면 그 중간에서 돈을 갈취하기 때문에 도둑과 같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세리를 죄인과 동급에 두는 이유는 이렇게 도덕적으로 도둑질을 하는 그 일에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세리는 곧 죄인 이렇게 취급을 받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고 난 이후에 이 레위의 집안에 그 동업종에 있는 많은 세리들이 모여들고 또 옆에 있는 많은 죄인들이 그의 집에 함께 식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식사를 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는 앉아 잡수실 때에 앉아 있으니 15절을 보시면은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거는 유대인들의 식사법을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 기대어 앉아서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식탁 교제는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가족처럼 친구처럼 가까운 사이에서 식탁 교제를 하게 됩니다. 1장 15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는 선포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세리와 죄인들처럼. 예수님이 보실 때에 이들은 죄인 취급을 받고 있었고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됐을 때에 그 복음을 믿음으로 수납하는 사람들에게 초청을 한 것입니다. 나의 제자가 되라. 나의 제자로 부르셨을 때에 그들이 그 초청에 응답해서 함께 식탁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허용해 주신 것입니다. 이는 15절 보시면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라. 예수를 본인들이 따라왔습니다. 왜냐하면 세리를 제자로 부르신 것을 보고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구나 해서 많은 죄인들과
동업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초청해서 함께 식사 자리를 나눴는데 이 장면 또한 서기관들의 눈에는 곱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정부에 헌신하는 자들은 마치 이방인처럼 죄인 취급을 하는데 그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예수님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식탁 교제하는 것을 힐문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서기관들은 제가 율법 교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율법을 잘 알고 있는 그들은 율법을 잘 지켜서 의인이라는 스스로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병든 자에게는 의사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건강한 자에게는 쓸데없다. 여러분, 아프면 병원에 가서 의사의 도움을 우리가 받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의사의 도움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아픈 중풍병자의 그 중풍병에 집중한 게 아니고 죄사함이라는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동시에 죄로부터 파생되는 중풍병을 치료하신 것 또한 영혼의 의사이시고 육체의 영혼 모두의 의사이신 본인이 지금 병든 사람에게 필요한 존재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도, 육도 모두 하나님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고 주님 보시기에 의롭다라는 생각을 가끔이라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서 있은즉 우리가 넘어질까 사실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의 그 마음에는 예수님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주님을 절실하게 필요로 합니다. 주님의 도움을, 의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저희들을 영육간에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지만 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완성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는 여전히 영육의 고통의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저는 주님이 없으면 영혼이 아프고 육이 아프고 육의 문제 때문에 매일매일 고통스러운 존재입니다.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메시아가 되시고 그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삶 가운데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에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육체도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조금 우리가 주님 앞에 교만할 때도 있습니다. 이만하면 되지 않았나? 이만하면 주님 앞에 서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서 있는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